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하는 채널들 중에 대다수는 이렇게 랜선 여행을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이제 쭉 이제 러시아를 달리고 중앙 아시아를 거치든 몽골을 거치든 아니면 조지아를 거쳐서 유럽을 가든 또 그러면서 배를 또 타고 이제 이동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남미 쪽을 이제 여행하시는 유튜버들 참 많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남자 구름길, 민지영 TV, 알찬, 성우랑 다운, 영재 왔어연, 아재아짐 이런 유튜버들을 보다 보면요, 자동차로 국경을 이렇게 넘을 때가 있거든요. 자동차로 국경을 딱 넘다 보면 국경을 나갈 때 이제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출국을 하고 그 다음에 입국을 하는 그 시간들 속에 출국하고 나면 그 입국장까지 이 중간에 땅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땅도 아니거든요. 서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땅, 그 땅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그 땅은 도로 포장도 좀 잘 안 되어 있고요. 좀 촉박합니다. 누가 먹을 거를 파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뭐, 이렇게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야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차량만 즐비합니다. 그런 땅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는 그 완충지대, 사마리아 땅에 딱 붙어서 갈릴리의 유대 사람들이 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피가 섞인 혈통적으로 또 율법적으로도 또 그들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좀 접촉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충지대가 생겼고 그 완충지대 속에 마을이 생겼는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오늘 보았던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땅에서도 살 수 없는 사람, 또 유대 땅에서도 살 수 없는 사람이 그 완충지대 그 마을에 이제 정착을 해서 그들끼리 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불편한 상황이고요. 서로가 혐오가 있기 때문에 척박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땅에 이제 그들이 밀려 들어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예수께서 누가복음은 길 위에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 길 위에 걸어가시면서 그 땅을 주목하시며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들 10명과 조우하게 되고 만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율법에서도 한 45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해요. 최대 45m. 가까우면 2m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바람 부는 날씨는 45m 정도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늘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m까지 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멀리 서서 우리 100m 달리기 하면 알잖아요. 한 50m 정도 구간, 그 정도에서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생님이여, 나를 돌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이들에 관한 내용을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멀리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치유됐다라는 것을 보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이 마무리가 이제 되는 듯 하나 9명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한 명만 나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을 끝으로 예수께서는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았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이 끝납니다. 근데 이 본문이 끝나면서 17장 따로 떼어진 본문과 같아 보이지만 마치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잃어버렸던 자들에 대한 본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한 아버지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제 가지고 나서 먼 나라로 갔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 아들이 터벅터벅 돌아올 때 먼 곳에서 아이가 걸어온 것을 바라보고 멀리 서서 그 아이가 바라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15장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 관련된 질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이제 구약학 교수님 중에 이한영 교수님이 계신데 이한영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려다가 한번 그래도 주석을 찾아보자. 이렇게 주석에 나온 본문이 있을 수 있고
또 괜한 것을 질문해가지고 시간 뺏지 말자 해서 주석을 막 찾아보니까요. 조엘 B. 그린이라는 이 주석가는요. 15장부터 시작해서 17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제자도의 삶과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시는 삶은 같은 주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케네스 E. 베일리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미치는 결과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N.T. 라이트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살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15장과 16장, 17장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또 다렐 L. 보크라는 사람은 15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16장에 삶을 책임져 주신다. 17장 종말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 모든 신학자들이 15장과 16장, 17장을 한 번에 묶어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통합적으로 보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은 없구나. 내가 발견한 것이 막 위대하고 특별한 거 발견했어, 이거 괜찮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벌써 다 발견해 놓고 벌써 다 이렇게 주석해 놓고 했던 시간들을 보면서 진짜 해 아래 새 것은 없구나.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 누군가의 경험들을 통하고 누군가의 걸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길,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예수 안에 있으면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이 있고 예수의 길에 합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믿어지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5장을 시작으로 17장까지 한 문맥으로 이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위에 학자들이 제시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16장 상반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비유이고 나중에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설교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것으로 여겼을 때 이것은 선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가진 것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으로 것으로 여겨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지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이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은 것들, 아직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잃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돈을 사랑하지? 근데 말씀도 사랑하잖아. 근데 말씀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가 없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씀이 흘러가는 곳으로 너희들이 물질이 흘러가야 돼. 원래 목적대로 쓰여야 돼.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가야 돼. 너희도 알고 있잖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왜 돈만 사랑하고 그것을 목적 삼니? 말씀을 가지고 왜 돈벌이로 삼고 있니? 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든지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을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면서 바리새인이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므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의 말을 비웃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들어오자 너와 내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듣고 마음속에
어떤 반응도 없이 그들은 예수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분노하는 모습과 좀 오버랩이 됩니다.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못마땅한 모습. 그래서 첫째 아들에 대한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16장 하반절에 나타난 부자와 거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풀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삼은 이 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15장 이후부터는 16장을 할애하시고 17장 초반절까지 계속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돌아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7장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실족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율법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자들이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한 기도하러 이제 세 차례 갈 때에 서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저 예배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요.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합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늘 아버지 곁에서 내가 이런 것들 했습니다. 저런 것들 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들이 결국에는 율법이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짐과 굴레를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냥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진 것들도 다 포괄하고 있지만 그 시대의 율법 지도자들이 그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것을 통해야지만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침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해도 충분한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율법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쓰고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듯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종교의 행위를 통하여서 종교적인 것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실족했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어떤 화를 당하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이나 실족하게 하는 그 행동들 멈춰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율법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을 이제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지금도 이제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에는요 할랄을 지킵니다. 이 할랄은 어떤 거냐면 허용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랄, 허용된 것. 그래서 허용된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반대의 개념이 하람이거든요. 그 하람의 음식은 못 먹습니다. 돼지나 술은 그들에게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면에도 이 돼지의 젤라틴 성분이 조금 들어가는데 또 하리보 젤리에도 젤라틴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거 또 이렇게 초코파이에도 젤라틴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거 안 먹습니다. 할랄 푸드는 무조건 소고기에 관련된 것은 허용되지만 돼지고기에 관련된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람의 대표적인 그 음식에 칼을 딱 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리보를 뭐 칼로 자를 일 없지만 돼지고기를 뭐 예를 들어서 칼로 잘랐어요. 그러면 이 칼은 다른 음식을 제조하는데 쓸 수 없습니다. 이게 할랄이에요. 왜냐하면 허용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할랄 푸드를 먹었을 때, 하람된 음식을 먹었을 때 지옥 가느냐? 그들의 사고 속에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 할랄 푸드만 먹느냐? 내가 그 알라에게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절제를 한다는 거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술을 안 먹는 이유는 내 기도 생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시는 그 과정 속에 부재가 생기니까 어떤 음식도 구별되이 먹으려고 그들은 애씁니다. 그럼 이 반대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슬람에게는 할랄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할랄과 비슷한 코셔가 있습니다. 이 코셔는 적합한, 합당한 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먹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음식뿐 아니라요, 식기 사용이나 조리법, 설거지법, 도살 방법, 보관법 등등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막 열심히 고기 구워 먹고 나서 라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라떼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유제품이 사용된 음식, 버터, 빵, 치즈케이크, 기타 등등 밥 먹고 디저트 먹으러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코셔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면 그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출애굽기 온통감사 읽으신 분들은 23장 넘어갔을 텐데요.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않습니다.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염소의 새끼를, 이것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과 수장절과 맥추절. 오늘 그 맥추절에 관련된 말씀 중에 요 23장 19절이 나오는데요. 이 3대 절기 속에 염소 새끼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가장 첫 것을 이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미의 젖으로는 삼지 말래요. 어미의 젖은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새끼는 이제 죽음을 맞이해요. 생명과 죽음을 구분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그 새끼를 삶는데 그 어미의 젖 사용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자, 코셔를 지키고자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금요일 이제 해가 이제 지게 되면 그때부터 전기 사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동도 켜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리모컨도 작동 안 됩니다. 그리고 글자도 2글자 이상 못 씁니다. 이상 못 쓴다는 것은 한 글자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철저하게 지킵니다. 게다가 극우 이제 이 코셔들은요,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아직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있으면 몽둥이로 툭툭 칩니다. 빨리 문 닫으라고요. 그래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물건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툭툭 건드리면서 빨리 집으로 가서 예배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종교의 율법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이게 예배의 온통 행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그들을 가둬놓고 종교로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제가 가봤을 때 어떤 글귀가 써져 있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즉 지켜야 산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참 많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어서 이 안식일의 개념 자체, 주일의 개념이 상실되어서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이 너무나도 지나친 나머지 행위와 종교적인 양식들이 너무나도 깊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부분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과 같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벌 받지 않을까?
또 혹시라도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고 내가 다른 곳에 있을 때 내가 화를 혹시라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은연중에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 하여서 또 다리가 부러졌다, 교통사고가 났다, 험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이나 그 비슷한 코셔가 우리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가고 바리새인이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15장, 16장, 17장을 할애해서 바리새인을 기다리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비로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출신 1명, 유대인 출신 9명.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됐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율법이 정한 바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한 것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으로 간 것,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현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과 구절을 생각하면서 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라는 본문으로 사용하고 설교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9명에게 고침받았던 9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 맞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오늘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겠지. 오늘 이렇게 부르짖었고 이 본문 말씀이 있으니 내가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보자. 이거 맞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1명만 주께로 돌아왔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받은 줄 믿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해하는 본문이 아니라 첫째 아들인 율법학자들과 둘째 아들인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짖는 것이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셨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신 것으로 끝낸 인생이 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인생, 제자리를 찾는 인생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고 이것으로 마음을 두라. 누가복음 17장 4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 근데 이것이요, 그때마다예요. 하루에 7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기성 집사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고선 똑같은 잘못을 또 해요. 그것을 하루에 7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는요, 한 번이면 끝일 수도 있고 2번 정도면 그래 많이 맞았고 3번이면 아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7번,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그를 용서해 주고 받아 주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잘못했을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돈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께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그 감격 속에 예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이 본문을 우리는 단지 부르짖음과 우리는 단지 예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하는 본문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혹시라도 바리새인처럼 멀리 있고 돈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육신과 마음과 발걸음을 두었던 자들, 이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기 위해서 15장부터 16장, 17장을 할애하면서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에게 돈으로 대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바리새인이 가장 사랑했고 아꼈던 이 돈으로 대표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무엇인가도 될 수 있겠죠. 이것들을 내려두고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와서 그 발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방인과 같이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돌아오는 중요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나 같은 자에게 여겨주심의 은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나 같은 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내가 깨끗해졌어. 이것을 보며 느끼며 경험하며 무감각해져서 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무감각해져서 귀와 코가 잘려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코를 만져봐도 코가 없었고 귀를 만져봐도 귀가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만져집니다.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저를 치료해 줬나요? 유대인들은 저를 상관하지 않고 저를 개돼지 취급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이 사랑에 대한 의미 있는 감사가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터져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감사가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선포됐습니다. 의미 있는 감사가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와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제자들과 경험했던 그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은 그 의미 있는 감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지 저번에 우리 작년에 백감사 했는데요. 케찹 감사, 치킨 감사, 의자 감사, 호흡 감사, 이런 감사도 물론 되게 좋은 감사지만 이제는 그 감사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의미 있는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의미 있는 감사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다라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바하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번 좀 다른 알바를 좀 했는데 일산 중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이제 다른 지역이었는데 다른 곳이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요. 이게 고관절이 망가지신 것 같아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하시고 자크도 이만큼 내려가시고 바지도 이만큼 흘러내렸어요. 이게 제대로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유모차 앞에 본인이 이제 지지하려다 보면 이 유모차가 확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 앞에 벽돌 하나를 두고 거기 이렇게 묶어 놓고요. 장을 이제 좀 봐서 한 7, 8개 과일 정도를 사시는데 이거 누가 봐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땀을 막 뻘뻘 흘리시고 오늘도 덥지만 여름 한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이 땀을 막 엄청 흘려가시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이 필로티로 올라가십니다. 이 장애인 올라가는 그 필로티. 저 무조건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부들부들하면 제가 이렇게 부축했고 했더니 할아버지 온몸이 그냥 땀이죠. 반팔 입었으니까 저도 그 땀이 제 몸에 묻었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우선 되지 않았어요. 우선 할아버지 빨리 안전하게 10층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이제 가서 10층 버튼 누르고 집 앞까지 이제 가면서 할아버지 혹시라도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 감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전달되고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었던 그런 의미 있는 감사들.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들을 통하여 경험했던 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했던 그 걸음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의미 있는 감사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여러분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재화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지식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의미 없는 누군가를 도와줌, 내 마음과 윤리적인 도덕심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그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왔던 그자와 같이, 의미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자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미 있게 한 걸음 내비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나도 경험하고 그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이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이 이 맥주절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확인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설명하십니다. 무교절,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다. 수장절, 광야에서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맥주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 땅에서 수확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 무교절도 하나님이 하심,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심, 수장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심 돌보심입니다. 맥주절 하나님께서 하심 공급입니다. 내가 했던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이며, 이 말씀의 끝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뿌려 거두어 저장함이라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건들을 이 짧은 구조 속에 적어 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가난한 생활 속에 오롯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가 그들의 삶 속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붙잡혀져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이것들을 바리새인들아 기억하거라, 말씀을 지키는 자들아 이것들을 기억하거라, 말씀을 아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나에게로 오라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바리새인처럼 혹시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마시고 빨리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와도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의 친구십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단지 친구로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가족입니다. 가족에게는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시 나와도 됩니다. 그냥 안면 몰수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아버지께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너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믿음이잖아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혜로 주었던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의 모든 삶 속에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감사함으로 나왔으니, 믿음으로 나왔으니 이제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게 되는 일들을 매 순간마다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진짜 의미 있는 감사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의미 있는 감사를 통하여 매 순간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실 그분의 놀라우심의 은혜를 이 맥주절 하반절이 끝났고 이제 후반절이 시작됩니다. 상반절이 끝났고 이제 후반절이 시작됩니다. 이 후반절의 시간들 속에 늘 감사, 의미 있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깨어진 상태입니다. 나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나는 무감각 상태이지. 이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괜찮다. 이 상태에도 충분히 너를 받아줄 수 있다. 이 넓은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